다음 주 추석 연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코로나니까 시골 경북 김천에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지난주에 잠깐 뵙고 눈도장 찍고 용돈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끼리 서울에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계속 3주에 걸쳐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종류의 밭의 비유, 또 지난주는 가라지 비유, 그렇게 해서 2가지를 배웠죠. 앞으로 지금 5가지인데 오늘 다 하도록 약속했죠. 그래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깊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집중해서 천국 보화, 밭에 값주인 천국 보화에 집중해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비유긴 한데 크게는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보화가 합쳐질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도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시간 천국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천국 보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인 44절 읽고 제가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천국 보화 예수님을 선물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천국 보화 되심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주님 깊이 깨닫고 깊은 감사와 깊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또 은혜롭고 조곤조곤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들 뒷면 넘겨보시죠. 넘겨보면 제가 그렇게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거기 겨자씨가 손가락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겨자씨 한 알의 지름이 1mm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냥 풀보다는 훨씬 커서 사람 키 이렇게 키보다도 큰 3m 정도의 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작게 시작을 하는지, 그런데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또 3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하면 약 40리터입니다.
40리터면 엄청난 거죠. 우리 삼다수 그 큰 페트병이 하나 2리터지 않습니까? 그거 20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죽을 해서 먹으면 남자 장정이 100명 정도가 거뜬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0.05리터. 밀리리터로 하면 50ml죠. 50ml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보아스 형제님의 그 야쿠르트 가장 저렴한 것이 그 200원인가요? 예,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거 한국 야쿠르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약간 약간 살색 나는 그것이 75ml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은 양을 넣는데 그 엄청난 양을 부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모, 요즘은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죠. 이게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부풀어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끝을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는 극히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완성될 때의 모습은 극히 크고 창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그 욥기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너무도 작고 미미한 갈릴리 그 작은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천국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천국 복음은 아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마귀 사탄들은 천국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의 승리처럼 보였죠. 그런데 12 제자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겨자씨처럼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넘어 로마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00년 정도 지나자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우와,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미미하게 보이던 천국 복음이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떠합니까?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5대양 6대주에 두루두루 퍼져 수많은 인생들이 그 예수님의 천국 나무 아래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또 누룩처럼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게 시작하는 천국의 역사를 소중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 다른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를 소중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개척된 우리 관악 7부 교회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임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꿉장난하듯 우리는 매주 이처럼 옹기종기 모여 소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지금 소꿉장난하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의자를 사서 아주 더욱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우리 관악칠부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칠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세들의 마음밭에, 청년들의 마음밭에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나무로, 큰 영향력 있는 모임으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청년들과 2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겨자나무와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악칠부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미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천국 부화로 가겠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예수님 당시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보물을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고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는 경우 뭐 암인지도 모르고 죽지요. 그냥 옛날에는 세월과 함께 그 보물은 땅속에 주인 없이 묻혀 있게 됩니다. 한 가난한 소장농이 어느 날 밭에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혀 있는 한 특이한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는 기절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진귀한 보화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보화를 도로 땅속에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기쁨을 간신히 주체하며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빼고 다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빚을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밭을 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그 밭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도 기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 비유도 보겠습니다. 우리 4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 극히 값진 진주. 가서. 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진주 장사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세상의 모든 진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유일무이한 최고로 값진 진주였습니다. 이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다른 진주들을 다 팔아 그 최고의 진주를 샀습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와 지금의 극히 값진 진주 비유는 둘 다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죠? 예. 우리 다윗이 어떤 주제, 똑같은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하영이가 얘기해 볼래요? 예. 예. 그것은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라는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젊음과 열정과 꿈을 다 바쳐 살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파트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애인입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최근에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쓴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신 적 있죠? 뭐 한 1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그냥 금방 시간만 있으시면 한 3, 40분 하면 다 읽습니다. 제가 그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하급 공무원에게 허영심 많은 마틸드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고 그럴 수 없는 가정 현실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귀족의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틸드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아내를 위해 남편은 400프랑, 지금 150만 원 정도 되는 옷을 사주었지만 마틸드는 이번에는 이 옷에 어울리는 보석이 없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생화 장미꽃을 꺾어 주며 그 장미꽃을 꽂고 가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와서 파티에 갔습니다. 파티를 마음껏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거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세안이 왜 놀랐을까요? 맞아요. 그 소설 읽어본 모양이네요. 그죠? 맞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빌렸던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36,000프랑, 오늘날 시세로, 오늘날 돈을 환산했을 때 1억 5천인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36,000프랑에 사서 주인에게 비슷한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구전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도 고생한 나머지 마틸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그 후 우연하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옛 친구를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마틸드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틸드가 먼저 가서 말을 건네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뭐였죠? 어떻게 하면 좋아,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었어. 겨우 500프랑밖에 하지 않는. 소설은 점점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사십니까? 혹 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처럼 가짜를 위해 소중한 여러분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짜임이 드러날 때 얼마나 참담할까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젊음과 열정과 꿈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부하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분이시며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최상의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2,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무슨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팔지 말라고 해도 팝니다. 기쁨으로 팝니다. 청춘을 팔고 꿈을 팔고 돈을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아는 데 바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연병은 이제 패스트죠. 요즘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심한 거죠. 예,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이 연병이 아니라 천국 부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얻고자 모든 것을 파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람들은 돈을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을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유익하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그런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울은 도리어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는 그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거대한 태평양의 바닷물과 같다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손바닥에 움켜진 한 움큼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대사죠. 이렇게 그 영화 제목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의 세계가 이 바닷물과 같다고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당신이 로마 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은 잠깐 움켜쥐고 사라지는 물 같다고. 그 영화 제목 세안이 몰라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 영화. 어?
그게 바울이군요. 바울이라는 영화 맞습니다. 예. 세상 보화를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세상 보화를 움켜쥐는 순간 그것들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만 소유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소유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울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서울대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죠? 서울대 정작 들어온 사람들은 심히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그러나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영원한 보화요, 완전한 보화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보화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한 형제님. 예, 방금 그 요절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그 요절 말씀에 기초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맞았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 사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인생 대박난 사람.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인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 이 말에 부담감이 느껴지고 망설여지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대박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약속받는데, 저는 우리 이순기 자매님, 우리 이현수 형제님과 결혼하고자 할 때 친정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친정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헌수 형제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걸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정말 자매입니다. 정말 헌수 형제는 정말 아주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투자한 것에 100배, 1000배, 아니 이거 뭐죠? 세안이? 하영이 뭐죠 이거? 예, 무한대배를 갚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남았는데 그냥 짧게 해야겠죠. 예, 우리 47절에서 45절은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네, 이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여기 이 거물은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주인 삼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를 통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곧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위해 파는 용기 있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천국 비유 5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쩌든지 그래도 했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천국 부와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천국 부하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모파상의 목걸이 소설의 주인공 마틸드처럼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부하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최고로 투자를 잘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천국부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부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4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 천국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요 최고로 귀한 진주를 소유한 대박난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천국 부활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적극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